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풍랑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지대가 낮고 주위는 높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어서 기압의 교류가 심하므로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게 됐고, 제자들은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나와 같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그래 믿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다와 바람 꾸짖었죠. 그럴 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한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풍랑의 성격입니다. 풍랑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찾아온 풍랑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에게 어느 배든지 다 찾아왔던 풍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항해해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정의 생활 하면서도 풍랑이 일더라 이거예요. 크고 작은 풍랑은 다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고 풍랑이 잔잔합니까? 없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풍랑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다, 예수님만 계셨다, 아니에요. 누구든지에게 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이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야. 그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 걱정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 졸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피합니까? 아니면 부닥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들과 달리 거기에 편안하게 계신 거야. 제자들은 막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신다.
태평한 거예요. 네. 주무시고 계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깨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파도를 보세요. 이 바람을 보세요. 우리가 곧 빠져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또 그럴 때는 또 예수를 찾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유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이야. 걱정 없어. 우리가 다 살아나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거야. 이런 안도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건데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도 찾아온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제자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직분자들,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들마저도 풍랑이 오니까 믿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풍랑으로 죽으면 안 될 자들이죠. 아직 그들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더 받아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풍랑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이건 덕도 안 돼요.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경에 헤매게 하는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약함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풍랑을 떠나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 험한 것, 더 위험한 고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풍랑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세우신 데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시험이 들어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분과 사명감을 망각해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의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은 내 대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증거하라.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 없이도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 것이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평생 같이 할 수는 없었잖아요. 3년 반 동안만 했지 그 이후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아직 훈련받지도 못했고 훈련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자로서 세웠는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실망감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를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신앙을 깊게 하고 신앙의 체험이 되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간증할 수 있어요. 봐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험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간증거리가 됐잖아요. 그들이 몸소 체험했잖아요.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그런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이것을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더라. 여러분도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풍랑을 맞았습니까?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풍랑도, 이런 위험도, 이런 시험도 이기더라.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만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겐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이 풍랑은 그래서 영적으로 인생의 풍랑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인생의 풍랑.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항해가 시작됩니다. 망망대해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 파도가 칠 줄 몰라요.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언제 바람과 비바람이 칠 줄 몰라요. 망망대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늘 365일 잔잔한 호수처럼 그러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처럼 목숨이 위태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예수를 의지하는.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나마 예수를 찾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 옆에 나와서 구한 거예요. 구원해달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취한 자세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최선의 방법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건져주겠다. 그 환난에서, 그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물질도 필요할 거고 건강도 필요할 거고 환경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것. 그게 다 환난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그런 고통받는 거. 이걸 다 환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건져주겠다 이겁니다.
오늘 꼭 본문의 풍랑에서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자녀의 환난, 환경의 환난, 직장의 환난, 여러 가지로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건져주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새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겠다. 편안함을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는 뭐예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파도를 좀 잔잔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꾸짖고 자연을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 한마디로 자연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만드셨으니까. 내가 뭘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다스릴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바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게 뭐야? 명령을 했다는 거겠죠. 잔잔해라. 조용히 해라. 평안해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알지 못하는 풍랑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잔잔하라.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었던 모든 것들이 잔잔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과, 마지막으로 풍랑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가 풍랑의 결과. 동승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들이 보고 다들 놀란 거 아닙니까? 야, 저분이 누구야? 응?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 파도가 잔잔해질 수가 있어? 어떻게 말 한마디로 딱 던졌는데 바람이 죽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창조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 누구야? 귀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 놀란 거죠.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나겠죠. 더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내가 섬기는, 내가 따라다니는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야.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알아?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내가 모시는 분이다. 하고 우쭐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봐라. 말 한마디로 딱 하는 거 봤지? 이거 요술 부리는 게 아니야? 이분이 그런 능력자야. 하나님이시다 하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이런 체험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능력자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간증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풍랑을 늘 갖고 살아요. 언제 파도가 칠지 몰라요. 언제 강한 바람이 불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편안한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일주일 동안도 위험한 험한 풍랑에서 구원받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